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세마포 단장하며 신앙 인격의 그릇에 의행의 기름 준비하며 주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목회도 먹을 것을 우선으로 하면은 미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 듣는 자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불편함을 느끼고 표정에서 불편함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그 표정을 보고 말을 바꾼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설교자, 대언자, 선지자, 목자이자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그분이 매주, 매달 헌금을 100단위, 1000단위, 억 단위로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 깔려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목회를 했다면 당장부터 이 순간부터 문법이 번영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 16장 말씀 17절 18절 말씀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설교자, 그런 선지자에서는 떠나라. 왜냐하면 18절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부드럽고 친절한 말, 칭찬하는 말만 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냐?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설교자, 대언자,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설교하는.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이것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참 귀한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는 거짓 선생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영을 받은 자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열매는 뭡니까? 성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그건 성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금이에요. 빚 갚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의 인격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주의 종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첫째,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여, 연구하고, 먼저 살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첫째,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해야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학사 에스라와 디모데가 이와 같은 공통적인 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1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게 하라. 읽고 또 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크리노, 그러니까는 읽고 또 읽고는 연구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의문과 의식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된 율법, 하나님의 뜻 율법, 로마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에 주의 법 토라 율법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151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계명과 율법의 강령은 진리예요. 무엇은 빼고요? 의문과 의식은 빼고. 의문과 의식이 뭐예요? 인간 제사장, 그들이 집행한 짐승 잡는 피제사,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것.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남자들만 하는 게 뭐 있어요? 할례. 마음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고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제사 음식은 빼고예요. 제사 음식은 빼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 제사하는 것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대저 이방인의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그 추석날 드리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도다.
어느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행음하는데 여기 행음은 포르노스예요. 매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누구다? 어디에 속해 있다? 니골라당에게 속한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니골라당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건데 왜? 모를까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 안 하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교리에, 자기들만의 교리에 치우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고 먹으래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 나중에 볼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 보십시오. 은혜의 율법의 때는 지나갔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말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19장 15절에 걸려요. 강림하신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오시는 재림주로 만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못하지요. 휴거도 못하지요. 마음의 평강과 감사함이 평온함이 없죠. 왜? 진리의 성령님을 자꾸 대적하잖아요. 성령 근심, 성령 대적, 성령 탄식하게 하잖아요. 니고달라당의 교훈은 바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마지막 때에 니골라당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결과는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돼서 전부 다 불구덩이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같아요. 그러나 20절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해요. 행음이 뭐냐면요. 대인관계에서 음행죄예요. 매음과 습관적인 매음이에요. 노래방 가서 음식점 가서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포르노스. 모이쿠스는 같은 조직,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선을 넘는 것을 모이쿠스라고 하고, 포르노스는 매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영어의 포르노하고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우상 제물 먹으면 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요. 장군들과 큰 자들에 다 죽어가지고 천사가 새들을 불러서 새의
밥이 되게 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새의 밥이 되면 좋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아는 목사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누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냐,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누가 걸리느냐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걸려서 심판받는다?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행해서 복받고 상을 받는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내가 돼야 돼요.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진리 목회는, 진리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딴 사람들은 그저 비나이다 기복신앙으로 가고 인격은 둘째치고 무조건 기도해서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출세하면 된다고 하지만,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전하고 진리 생활을 할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제물을 먹으니까 회개할 기회는 일단 주셔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준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병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7년 대환란에 던져버린대요. 보십시오. 7년 대환란에 남을 자들은 이런 추석날이나 명절에 제사 음식 먹으면 환란에 던져버릴 자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던져버려요. 기도하고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게 많은데 이런 걸 먹으라고 내놓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나가서 사 먹으세요. 요즘 또 배달 음식 잘하잖아요. 명절 때 문 여는 데도 많습니다. 배달 시키세요,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고. 체면 때문에, 혈연 때문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낑낑 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서 사 먹고 오세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지키리니. 막힌대요. 친구 관계 사망이면 친구가 다 떨어지고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에 죽임을 당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잼을 먹지 말라는 짐만 거룩한 짐이에요.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면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상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보고 나처럼 열매 맺지 말고 같이 지옥불로 가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이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를 보고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분별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살면서 전하느냐.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느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열아홉 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다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로 추종하던 자들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따라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 이불과 벌레 요로 깔려 있다. 덮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사야서 14장 불로 소금 치듯이 하는 심판도 받지만 그곳은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말씀에 보면 정말로 그 벌레들로부터 씹힘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데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에서 받을 벌레 심판이에요. 불심판도 받고 벌레 심판도 받아요. 우리가 지금 모기한테 물린 게 특히 가을 모기가 진짜 독한데요. 모기한테 한번 물린 게 이게 2, 3일 동안 가렵고 쓰려요. 근데 구더기와 구더기 매트레스와 지렁이 이불이 덮을 정도면 그 사이에서 씹히는, 살이 뜯기는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진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심판을 면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구더기와 지렁이 심판도 면해요. 불로 소금 치듯이 하는 심판을 면하셔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는 자가 왜 진리를 배반하며 진리를 거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다른 프로그램 말고 성경 공부와 경건의 훈련 프로그램 참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다그쳐야 돼요. 자신을 찾고 진리 위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에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쭉 내려와서 전후 문맥에 의하여 보면 8절에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에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본다면 믿음에 행하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자이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으니까 또다시 사망에 이른다 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진리와 함께 생활하며 사업하며 공부하며 아르바이트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진리와 함께 성가대하는가? 진리와 함께 반주하는가? 진리와 함께 교통봉사하는가? 진리와 함께 헌금 개수하는가? 진리와 함께 설교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자기 진단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먼저 1, 2절을 같이 읽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계속하여 거하지 아니하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매 맺어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하여 주님 닮고 세마포 단장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진리 생활을 하여 부활의 날에 부활하고 들림받는 날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혈기와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